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큰 기쁨이고 온 세상에 알려지는 큰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비밀 코드를 숨겨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방식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을 낳으면 어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려면 누군가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처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하지도 않고 태아기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평안하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사실 이 처녀 마리아는 이미 약혼자가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풍습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1년 동안을 지켜봅니다. 만약 부정한 일이 있어서 그 안에 무슨 일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가문망신이요, 또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런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사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인데 막상 그 처녀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이 마리아하고 약혼한 요셉은 무슨 말로 설득해야 요셉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도회지의 많은 사람들 속에, 대중 속에 묻혀서 그냥 어떤 처녀가 임신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갈릴리 저 나사렛 동네, 산골 동네인데 삼면이 다 산이에요. 남쪽으로만 열려 있고 그런 산골 동네에 소문은 금방 퍼지죠. 처녀가 임신하면은 무슨 수로 견뎌낼 수 있겠어요? 가문에서 쫓겨나겠지요. 가문망신, 또 약혼한 남편에게는 무슨 말로 변명할 길도 없고,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근심 가득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데 이 처녀를 그렇게 곤란하게 하고 이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고는 평안하라고? 어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전하지만은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는 천사가 문제가 아니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고 겪어내기 힘든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진 일이 없다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만나나?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내가 무슨 볼모로 잡힌 사람 모양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나? 혹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없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마리아는 뭐 큰 행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시골 동네에서 그냥
남편하고 결혼해서 소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거 외에 무슨 큰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큰 아들을 큰 인물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무슨 대책도 세울 수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처녀가 임신하라니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정말 과연 천사가 전한 것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이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천사에 대해서 막연한 상상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천사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천사를 숭배해요.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오면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을 자가 아니란 말이죠. 시편 103편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26절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천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뭐 마음대로 인심을 쓰고 좋은 일 나쁜 일을 가져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움직이고 하나님 보내신 대로 활동하는 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송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힘을 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쓰고 해서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힘을 북돋아 주었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힘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천사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빗나간 천사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빗나간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그 욕심을 따라 미혹된 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바로 그런 부류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그랬어요. 그 사자들도 싸웠다 그랬어요. 이 용, 큰 용은 하늘에서 본래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행하다가 하늘에서 전쟁해서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아담 하와를 미혹한 존재도 바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은 밝히고 있어요. 그는 와서 형제들을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해야지 서로 참소하고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이거는요 누가 좋아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 빗나간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세워준 역할을 버리고 제멋대로 그렇게 참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을 하는 빗나간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천사로부터 말씀을 전달받는데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냐? 오늘 31절을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기를 정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사람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거역한다면, 만약 거절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큰 은총을 입는 자가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거절해야 될 것 같은데 천사는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가를 설득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어떤 때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겹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도 설득하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유감으로 생각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령에 담긴 가치를 알고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또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을 잘해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유격 훈련할 때 부르는 애창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뛰어내리고 줄타기하고 험한 코스에 딱 서면은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무슨 노래겠어요? 어머니 은혜. 어머니 은혜. 군대 갔다 와 휴가 오면 막 효자가 돼가지고 와. 네. 여러분, 잘한 것이 없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손발이 닿도록 애쓰면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부모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보다 차원이 다른 더 높은 거예요.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자기 형편으로 보면 완전히 죽겠고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이 동네에서 나 돌에 맞아 죽게 만들려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관점을 바꿔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지목해서 사랑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야. 이거 정말 복된 일이다. 아무에게나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거 엄청난 특권이야. 천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해서 없애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은혜예요.
마리아 시골에서 보잘것없는 처녀인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여인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어요. 그 몸으로 후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로만 캐톨릭처럼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여인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인 것이죠. 그 가치는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예언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려고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를 자기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도 없었는데, 나는 방법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저는 할 줄 알지 못하고 할 방법도 없지만 어찌할 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몸을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위대한 일이 처녀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그것도 그 일의 결국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마리아도 구원하고 마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 중에 많은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이 갈릴리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기억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11월은 성탄이 있는 달인데 한 달 내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한 달 내내 나눠도 더 나누고 싶은 가치 있는 메시지가 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몸으로 경험시켜주고 삶으로 느끼게 하시고, 마리아가 중간에 하나님을 안 믿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장처럼, 불도장처럼 찍어놔가지고요, 그 마음에서 믿음이, 그 삶에서 믿음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확실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것이 너무 힘든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낳을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다.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확실히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내가 내 말을 받아들일 줄 안다, 이런 뜻으로 아예 이름도 예수라 하라.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믿고 말해주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믿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예 그냥 완전 보장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어느 정도 큰 인물인가? 자, 35절을 보면 어느 정도 큰 인물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또 32절에 오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32절 같이 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에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는지, 유대 나라에서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다윗의 때는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번영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다윗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가지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마다, 지금 당시에 지금 이 마리아가 말씀을 받을 때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렇게 억압을 당할 때처럼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큰 자가 되는데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 얼마나 큰 약속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 그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낳을 아들은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 큰 인물인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역사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출생하게 되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따라 오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비밀 코드에 맞춰서 그대로 예언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어 복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혹 아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심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와 같이 이 위대한 명령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이 일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욕먹고 죽을 일 같지만은 그를 통해 사실 일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고 그 위대한 일을 몸으로 겪어내는 좋은 일이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하십니까? 마리아가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보통 상식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비밀 코드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것인데, 그냥 보통 남자와 일반 생육법으로 아이를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가질 방법이 없지만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믿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입혀줍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을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네. 이때야말로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할 때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임하게 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내게 임재해서 함께하겠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덮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쫙 와서 덮일 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이 충만히 경험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대책이 없어도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렇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격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잘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에 진전도 없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은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닫는 점이 있다면 작은 거라도 믿어보세요. 주님, 그 말은 내가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도 시작하지 않으면 큰 믿음 갈 수 없어요. 계단을 오르듯이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네? 한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어요? 한 술, 두 술, 세 술 떠서 먹고 배부르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 믿음도 그때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나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관심이 없고 그냥 별 생각이 없고 이러면 이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친해지려면 관심을 갖고 아, 난 저런 건 좀 낯선데 아, 저런 모습은 처음이야. 그럴지라도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저런 걸 왜 좋아하지? 이 관심을 가져야 점점 교제가 깊어지잖아요. 저는 육지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해산물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를 못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해산물, 해삼 뭐 이런 걸 먹자고 하는데 야, 별 희한한 여자도 다 있다. 이렇게 징그럽게 생긴 거를 먹자고 하다니 여자가 별난 여자도 다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고 결혼해서 신혼여행에서 그렇게 시혼여행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자. 먹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술에 배부르지 않고 단번에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관심 있게 들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진전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다 늙어서 아이를 뵐 수 없다고 하는 여자인데 이미 아이를 임신해서 6달이 되었다. 이런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분의 능력이 덮는다는 것,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한마디로 명쾌하게 알게 해줬어요. 늙어서 아이를 뵈지 못한다는 내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지 못하던 태가 창조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역사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보면 성령이 수면 위에 덮고 계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대로 빛이 생기고 또 물과 물이 나뉘고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동물, 식물들, 나무들, 또 바다에는 해산물들이 막 명령한 대로 다 생겨나고 하늘의 별과 해가 다 생겨나고 말씀대로
처음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이 성탄절에 기대해도 좋은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 탄생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이런 창조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언해 주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명령해 주실까요? 알고 보니까 마리아는 죽을 줄 알고 마리아는 대책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무서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 주시고 아예 그 가문의 미래를 다 열어주셨네. 세상에 이런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럼 나는 좀 그런 좋은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명령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쭉 듣고는 옳거니,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얼마나 위험할까 계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요? 38절을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무런 방법도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믿고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필요를 보게 하십니다. 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할 여건도 능력도 방법도 없는데 왜 그게 마음에 걸리게 되고 그거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이 그 필요를 보게 하신 것은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타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포로되어 지금 잡혀간 타국에 살고 있는데 일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에 귀국을 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고국에 가 있는 우리 동족들이 황폐된 처지에 있고 성은 다 회파되고 무너졌는데, 성은 다 무너졌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타국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수일 동안 울면서 자기 자신과 조상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찌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 없어지고 회파되고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으냐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막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방법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무슨 길도 없어도 하나님이 저건 정말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 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볼 때도 너무 안타깝고 힘든 일을 볼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를 세워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온전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 뭔가 눈에 걸리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 필요를 볼 때 나는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간절해지는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저거 하고 싶다. 하나님이 막 소원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좋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열망들이 막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그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품어도, 그 소원을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총을 부어주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역대하 3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마음으로 준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21일 기도일 통해서 그 간증의 주인공들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보면 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한 것이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때 그걸 무시하지 않냐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럼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으로 받고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옮기는 그 발걸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구나. 하나님은 오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